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의 답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달랐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드렸습니다. 어쩌면 신약성경은, 어쩌면 공간복음은 그런 어떤 다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 그것을 기대했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가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주님을 알고 믿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어떤 메시아를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6페이지의 그림 14번을 보시면 맨 위 왼쪽 절반의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림입니다. 요쪽 위쪽에 있는 요 절반의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림이에요. 지난 시간의 그림을 잠깐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 13번의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노란 후광이 있는, 여기 노란 이 사람 모양 있죠? 이 사람 모양의 요 노란 후광이 있는 요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요 밑에 네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요 지팡이, 여기 막대기에 지팡이에 뱀이 감긴 것은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치유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 즉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여기 그림은, 여기 파란색의 이런 구름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그림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이적을 통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마귀 그림, 밑에 있는 이 마귀 그림을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치유하시는, 영계도 다스리시는 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해골 그림, 요 무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죽음도 정복하신 왕을 이렇게 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네 가지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병 고치는 사역,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 여러분, 그리고 이런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 퀘스천 마크가 그것을 가르치죠. 여러분, 요 그림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요 맨 위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던,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답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답을 이제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무렵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는 것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요 십자가, 이렇게 검은 색깔의 십자가가 반쯤 누워져 있죠. 이 누워져 있는 요 십자가는, 요 십자가 3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 보면 3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 고백이었고, 첫 번째 예언이셨고, 두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후에, 여기 변화산이라고 보이죠? 이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검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은 십자가를 보시면 이 첫 번째 검은 십자가, 이 검은 십자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 예수님 모시면 내가 영의정할 거야, 너가 좌의정해, 너 우의정해, 나는 영의정할 거야, 이러면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었다가 죽은 후에 장사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날이 임박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불길한 말씀하시냐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물질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특권, 그리고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를 놓고 그들이 다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를 지며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메시아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나를 이런 모습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받고, 야, 실망스럽다, 뭐 예수님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따라다닌 거냐 하면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하신 것은,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신 것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사건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의 그 사건과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이렇게 서로 병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무튼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또 죽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신 직후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내가 어떤 메시아가 될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런 메시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모습에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를 계속 보여주는데,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영광스러운 메시아, 이쪽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그 긴장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던 또 직전과 직후에 예수님의 사역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눈먼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요, 마가복음 8장하고 10장 42절 사이에서 두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실 때 바로 그 두 사건, 그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사건 사이에 이제 이 예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 벳세다의 맹인을 보게 해주신 사건이 나오고요, 10장 42절부터 45절에는 소경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앙적으로 눈이 떠 있는가? 눈이 떠 있는가? 정말 메시아가 바로 보이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자들도 눈은 떠 있었죠. 유대인들도 눈은 떠 있었죠. 그렇지만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왕이었어요.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래서 자기들을 영의정 세우고 좌의정 세우고 우의정 세울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왕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마가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떠 있느냐? 과연 정말 눈을 떠서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근본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임박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낙이 타고 가셨죠. 낙이 타고 가시는 모습이 초라하기는 했지만 또 그 사건 역시도 표적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싸움을 하러 나갈 때는 말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화의 사역을 행할 때는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투하는 왕을 기대했지만, 그 전쟁에서 이겨줄 그런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모습은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그런 메시아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싫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저 자기들을 당장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병 고쳐주고 그냥 죽은 자 살려주고 하는 그런 메시아, 고난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메시아를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그 9장 9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메시아를 이미 예언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나귀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메시아가 오셨구나,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구나, 이래야지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배척한 거예요. 그런 메시아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또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사건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동전에는 다이사라고 하는 그 왕의 얼굴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색인 우상이라고 해서 그 동전을 경건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새긴 우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갖다가 성전세로 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로마 동전을 유대인들의 동전으로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환율이 생기잖아요. 환율. 얼마로 쳐줄 거냐. 여기에서 이제 그 환율에서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한 개 받을 거 두 개 받으면서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고, 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이제 온 사람들은 나귀를 그런 어떤 양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오다가 이제 끌고 오다가 보면은 상하게 이렇게 팔도 다리도 다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질 못하고 이제 그 주변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파는 것들을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런 재물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렇게 이윤을 붙여서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돼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될 곳인데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아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다 깨끗하게 다 쫓아버리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면서 막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성전에서 성전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4번 요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은 창조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지금 요 그림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여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폭이 넓지요.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이렇게 넓었던 창조가 넓었던 이제 창조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좁아집니다. 이렇게 창조가 있고 이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 폭이 넓은데 그 창조에서부터 이제 노아 사건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면서 중간에 뭐 그 다윗도 여기 있고요. 다윗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좁아지는가 하면 예수님 한 분이 남을 때까지.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한 분밖에 남은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또 뭐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또 모이고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십자가 사건, 요 위에 있는 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야. 아, 우리 그런 메시아 싫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우리 필요 없다. 그래서 점점 더 폭이 다시 좁아집니다. 언제까지 좁아지는가 하면 예수님 홀로 남으실 때까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남으실 때까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제자들은 잠이 들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유대인 당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여기 십자가인데 보시면 이 못 박아 죽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성부 하나님도 버리셔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씀도 하셨죠. 여러분, 그때 로마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 위에도 있죠. 요 십자가 사건의 요 위에 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마 사람이에요. 항상 요 그림을 보실 때 동그라미가 하나인 거는 사람이고
동그라미가 두인 거는 후광이 있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하면서 막 조롱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인 한 사람은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넓은 그 폭에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넓어지는 이런 어떤 그런 패턴의 여러분 역사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려서 이해하시죠? 네, 이런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밑에 있는 14번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그림, 요거는 이제 4개의 그림인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들 4가지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월계수관을 쓴 이 인물은 이 그림이 있는데, 요 노란색 그림이죠. 요 노란색 그림은 로마 동전 화폐를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 얼굴인데 이거 우상 숭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안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가이사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금 바치라 그러면은 저 사람, 저 예수 저건 매국노다. 그리고 또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바로 이제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갖고 저 사람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정치범으로 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둘 중 하나, 그러면 바쳐라, 바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둘 다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 그림을 보시면 해골바가지 요 그림 있죠. 까만 그림의 이 해골바가지의 그림은, 이거는 부활 논쟁에 관한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 만약에 그 당시에는 시아주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동생이 며느리의 부인의 이제 남편이 되는데, 그렇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생이 형의 어떤 상속을 이어가는, 그래서 7명의 형제들과 계대 결혼을 한 여인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하면서 잘 또 풀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요 그림은요, 노란색 요 쌍비석, 이 쌍비석 그림인데, 이거는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 왕관의 그림인데, 다윗왕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이상의 분이라고 이제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혈통적으로는 다시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4A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A의 이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13가에서 공부했던 그림 13-A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그림에 세 가지 패턴이 나와요. 한 가지 패턴의 세 가지 사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천지창조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그 사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가운데 그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내신다. 그래서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이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사건들을 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그림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그림하고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하고 이 예수님의 사건이 거의 일치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죄와 사망, 마귀의 사슬에 지금 묶여있던 인간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 사망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음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요 그림을 다시 요 그림으로 다시 들어가 14-A의 그림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14-A의 그림 마지막 그림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왼쪽 시커먼 요 물방울 모양이 지금 홍해를 건너 요 시커먼 모습이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물방울 보이시나요? 여기 물방울이 있는데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하고 지금 좀 비슷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사건이나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과 이제 일치가 되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애굽으로 불러내신 사건,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처럼, 홍해를 건넌 사건처럼 홍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파란 물방울이 여기 있고요. 파란 물방울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신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고, 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사단 그림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그림이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사단 마귀의 그림, 이건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그 시험 당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중에 이제 마라 사건, 메추라기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요 맨 밑에 노란색 삼각형, 요 삼각형의 두 개의 붉은 화살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내산에 이끌어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축복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산상수훈의 내용, 팔복 설교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내용을 강조하신 것을 요 붉은 화살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 삼각형의 노란 삼각형의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있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면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도 천국처럼 되고 교회도 천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이 이 섬기면서 살면은 여러분 그 개척교회도 거기가 천국이 될 것이고, 뭐 수천억을 들여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거기서 섬기지 않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질타하고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림, 이 노란색 섬기는 왕의 모습의 예수님의 그림을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왕으로 그 왕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섬기는 왕의 가장 그 결정체가 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를 건너는 이것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전부 그 천국 가나안 복지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 강물을 건너가게 한 것처럼 새 여호와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모습이나 이 모습이 이제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쩌면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아주 출세하고 이 땅에서 그냥 병 걸렸다가도 그냥 병이 낫고 그저 그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예수님을 믿으려면 바로 이 섬기는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무릎 꿇고 섬기시는 이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우리가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그 장로님들을 섬기고 또 장로님들이 또 목사를 섬기고 또는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가 섬기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뭐 권사님을 섬기고 권사님은 또 우리 또 여집사님들을 섬기고 이러면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왕 천국 가는데 우리 한강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충격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 싸우는 교회에서 있다가 그저 싸우고 다투는 교회에서 있다가 천국 가면 물론 믿음으로 천국은 갈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굉장히 충격받을 거예요. 아니 천국이 이런 곳이냐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제대로 살다 왔구나. 지나온 세월이 헛살지 않았고 지나온 세월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예수님 믿다가 왔구나. 이렇게 그 자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